할렐루야. 네, 벌써 5월도 끝나갑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나 싶었는데 이제는 저도 속도가 제법 붙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저도 교회 오빠, 멋있는 교회 오빠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띵까띵까 수준이지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었죠. 어느 날 이제 제가 신대원에 진학할 때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몸담았던 교회와 이제 작별을 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떠나버리면 제가 섬기던 부서, 이제 작은 어떤 장애인 부서였는데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제 친구에게 기타를 알려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인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매일 한 주에 한 시간씩 서로 띵까띵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치킨을 사주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단한 걸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몇 가지 반주법 전해준 것 뿐인데 고마워하니까 저도 멋쩍었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친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또 그 친구 이제 리더 구역장을 하면서 성경 공부도 제가 그 친구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그 친구가 저한테 지금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지금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뿌듯하다, 청출어람했다 이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동안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 친구가 말해줄 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민망스러웠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자신이 읽었던 말씀 또 자신이 읽고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 모습이 참 대견했고 또 대단했고 또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이 말씀은 저에게 여전히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스승의 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스승이 계셔야 뭘 찾아가고 뭘 하죠. 그렇죠? 다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일이 드물다 보니까 달력 속에 기념일 정도로 그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꼭 어떤 학생과 교사라는 어떤 관계에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날을 맞이하면서 또 지나갔지만 또 다가올 또 스승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진 교육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삶의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또 나의 길을 열어주었던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또 마음의 감사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또 배워왔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손길과 그들의 따뜻한 지도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도는 누군가의 기도와 또 누군가의 헌신 또 말씀의 가르침과 또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눈물로 함께 그와 동행할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세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 또 묵묵한 동행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이제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또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이 이미 지나갔지만 거창하게 뭔가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모든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기보다는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섬김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안내를 서고 또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또 주차 봉사를 하고 또 차량 운행을 하고 교회를 꾸미고 또 홈페이지나 또 주보나 여러 가지 식당 봉사까지 뭐 하나 사람의 손길이 거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사람이 해야 됐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교사나 구역장, 전도회 임원, 또 시니어 섬김이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산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오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겪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저도 직장을 다녔고 총각이었고 나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돈을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좀 사 먹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선생님이 떡볶이 하나 사주면 그냥 선생님하고 딜 한번 하는 거죠. 선생님 순대는 안 돼요? 선생님 튀김은 안 돼요? 이 정도 선에서 떡볶이만 사줘도 배가 부르고 뭔가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떡볶이 사줄까 그랬더니 선생님 스테이크 사주세요. 선생님 랍스터 사주세요. 먹어는 보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비싸서 그런 거 못 사 먹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선생님들이 돈 받고 일합니까? 교회에서 녹을 받습니까? 아니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자기 돈 내고 우리 철없는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는 거죠. 예. 아이들이 장난하나 싶었더니 표정을 보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얘네들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사례를 받고 일한다라는 것도 웃긴데 또 그 돈으로 자신들에게 비싼 걸 사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프다라는 말 아세요? 웃긴데 슬퍼요. 네. 참 가슴 아픈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 친구 담임 선생님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어요. 좀 여유가 있었겠죠. 매주마다 반 아이들을 슈퍼에 데리고 가갖고 맨날 음료수랑 과자랑 잔뜩 사주십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 누나였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중3 때 이 누나에게 왜 우린 안 사주느냐? 왜 우리는 간식을 못 먹느냐? 담임 선생님 바꿔달라. 오늘 말씀해 보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제가 심은 대로 돌려받게 하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섬김을 너무나도 익숙한 일로 여기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뭔가 울림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복음은 누군가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의 권리로서 그것을 소모시키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은혜로 그 삶에 응답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서 바울의 치열한 투쟁이 담긴 서신입니다. 바울은 유대의 율법, 특히 할례나 제사 등의 외적인 종교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들에 맞서 싸우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실컷 변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대단한 큰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밭에 심긴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열매는 어떤 개인의 경건이나 내면의 성숙, 인격의 성장 이런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 또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서두에 보면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옆에 한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격은 비슷합니까? 잘 맞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뭔가를 하면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치고 상처받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래, 그러니까 만나지 마, 모이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과 실수가 많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게, 다그치고 화내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온유하게 바로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표현은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수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지면서 그물이 혼자 다 못 길어요. 같이 모여서 자신의 영역에서 그것을 서로 수선해 나아가는 것, 서로의 약함을 우리는 서로 수선해 가면서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짐을 진다라는 건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가 하기 싫어요. 그럼 누가 대신해 주실 분 계십니까? 다 표정들로 네가 할 건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걸 남에게 미루라는 게 아니라 제가 져야 할 짐은 제가 지는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자가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잘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잘하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통해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을 받으면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자세가 바로 6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특히 사역자들을 섬기라라는 말로 물질적으로 좀 잘 섬겨라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 레위인들이 제사를 섬기면서 어떤 소유가 없어요. 제단에 드려진 제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신약 공동체 안에서 말씀 사역자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역자한테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말씀 앞에서 이제 따라왔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이 꼭 사역자에게만 잘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라는 표현은 결국 누군가의 섬김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을 섬겨준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것을 받은 것에서 일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나눔과 섬김으로 이 섬김이 서로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은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거 한번 사주고 끝, 받는 사람은 감사해요 하고 끝,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는다라는 건, 고대 사회에서 선물을 받는다라는 건 그 사람과 관계가 이제 막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었고 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그 받은 사랑을 돌려줄 수 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대하고 책임을 지는 관계로 이어져 가서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기본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교회의 관계를 일방향적인 어떤 관계, 뭔가 말씀이 가르쳐지면 그걸로 듣고 끝나는 어떤 일방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어우러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또 섬기는 이, 헌신하는 이들은 주는 자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통해 목회적인 서비스를 받는 많은 사람들도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에야 공동체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위험한 시각이 바로 시장의 원리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원리가 뭡니까? 어려운 얘기 할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가격이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내가 이 서비스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 주고 돈 받고 뭐 이런 거래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사역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은혜를 자발적으로 나누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또 누리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각기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서로 또 섬기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관계의 형성이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르침을 받고도, 뭔가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도 감사로 반응하지 않고 타인이 나를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괜찮다, 나는 내 돈 주고 교회 다닌다, 헌금했으니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는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위험한 자기 기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기 기만이 결국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로 번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큰 원칙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좋은 열매가 날 수 없습니다. 악한 것을 심었는데 선한 걸 바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르침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서로를 세우고 돌아보는 일, 쉽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내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지만 당장에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보다는 몰라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에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뭔가 누가 나를 도와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낯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섬기며 격려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우리가 심었던 그 감사의 씨앗을, 또 섬김의 씨앗을 열매 맺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의 말씀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상황에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심은 그대로 내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한 것을, 착한 일을 다른 사람 가운데 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히 교회니까 당연하게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거 안 해준다고 교회는 은혜가 없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소비주의적인 시선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공급되고 예배는 서비스가 되고 봉사자의 헌신은 교회가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어떤 서비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인은 교회의 고객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것을 평가하는 위치에 서 있기 바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복음의 생명력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 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보다 아픔이 오고 상처가 많고 열정이 식고 탈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매년 해가 끝날 때마다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 말씀의 본질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이 섬김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권리가 아닙니다. 섬김은 누군가가 복음에 반응하여서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로 이것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섬김의 순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목교회에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 언젠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설교를 죽순 적이 있어요. 끝나고 나면 머리가 멍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뒤에 인사하려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민망합니다. 그런 날은 인사하기도 부끄러워요. 막 얼굴 시뻘게 져 있고요, 말하기조차 어렵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다들 왜 이렇게 늦게 나오시는지, 빨리 하고 올라가서 쉬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천사와 같은 미소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는데, 역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말에 제 안의 긴장과 불안, 제 그 불거진 민망함을 파고들어서 제 마음에 평안을 전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건네주는 그 섬김의 한마디가 목회자 한 명을 살렸다라는 거죠. 누군가 섬기는 그 말 한마디에 봉사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내 열심으로,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땅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명문교회가 공동체적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도움을 주었던 그 많은 손길과 또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이런 대화가 자주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또 이 땅 가운데 또 세상에 어떤 영향력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